4시간 동안 제가 뭘 얘기했어요? 능원경 가짜다 얘기한 거예요. 능원경은 인도 질본이었고 중국에서 참술된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조금 더 이 능원경을 중국에서 참술하고 조금 더 이제 철저했더라면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능원경을 거꾸로 산스크리트로 번역을 해서 인도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웃으시지만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도에서 계속 새로운 경전이 와야 되고 그걸 번역해야 역경장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고 이렇게 그 어떤 스님도 노고도 평가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전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써서 거꾸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로 서역으로부터 경전을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제일 목말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라고 권위를 부여받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서천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 능원경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재정이 되고 여력이 됐더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기 잘했죠. 아무튼 그 경전이 인도 산스크리트어만 진공이고 중국 한문 찬술 경전은 유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 안 되는 불교이고요. 왜 승조 스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아유경경 일경권 나에게 하는 경전이 있으니 편층 84,000 뭐 저거 한 글자도 없대. 마음이라는 경전, 심경 모든 것들이 이 깨달음이라고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수행자들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경전이 나오지 왜 인도에서만 나오고 중국에서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 분류상으로 인도냐 중국 찬술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 내용이 얼마만큼 알차고 중요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전의 내용이 보면 중국 찬술이 아닌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능원경 편찬자가 인도 철학 사상에 대해서 우습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도의 지리, 역사적 사실 또는 당시에 이제 육사외도나 보행외도, 유파 철학 이런 그 철학들 사이에 사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읽힌다. 예를 들어서 지리에 대한 문제인데 1권에 보면 기타림에 앉아서 이제 아난존자와 대화하실 때 부처님께서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냇물과 전당을 보며 위로는 해와 달을 보고 앞으로는 항하를 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원정사의 기타림과 이 갱지스가 아마 무려 300이나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향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북한산 꼭대기 인수봉에 올라가 있으면 한강이 보이겠지만 여기는 지금 그렇게 높낮이나 뭐 거리로 봐서 항하가 보인다라고 기술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데 항하가 보이는 것처럼 기술했기 때문에 현지 지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편찬이다. 그 다음에 그 신라벌성에 사는 가비라 선인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가비라 선인은 이 슈라바스티가 아니라 카필라바투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목이다. 눈 아주 불을 켜고 틀리게 뭐가 틀린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다 지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능원경이 중국 찬술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게 틀린 게 아니니까. 뭐 그 지명이 그게 맞다고 해서 뭐 경전이 저 신경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종성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하나나 신라벌성의 강이 먼 곳에 있는 그 찰제리, 바라문, 비사, 수타라, 바라다 및 전타라들이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종성 계급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라다라고 하는 그 종성이 나오는데 이 바라다는 독립적인 종성이 아니고 바라문의 6가지 그 성격 가운데 하나인데 독립적인 종성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이게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찬자가 잘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노건과 개원에서 열애 최초 순도하심을 배웠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노건은 부처님께서 최초 순도하시고 초돌 법문을 펴신 도량이 맞지만 개원이라고 하는 도량은
부처님 당시 때는 있지도 않았던 도량인 거예요. 이건 이제 아쇼카 왕 시대 때 건립된 정사인데 이게 부처님 당시 때 등장해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 상황을 잘 몰랐다. 찬사가. 물론 이것도 다 이제 지말적이고 뭐 털려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능엄경이 그러면 언제 창설되냐라고 하는 대략적인 중국 불교 시대적 맥락 속에서의 그 시기인데, 적어도 이제 신수 스님이 입적한 이후, 남종순의 발전과 북종순이 쇠퇴하던 그때, 그 능엄경이 창설되었을 거라고 이제 밖에서 보고요. 그 당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선모의 삼장, 금강지, 불봉 이런 분들이 낙양을 중심으로 호곡불교 이런 이제 그 활동을 펼칠 때고, 이런저런 이제 상황을 쭉 미뤄보면 누가 이 어떤 계통의 스님이 이 능엄경을 창설했을까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씩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북종 신수계의 성수행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내도량에서 신수 스님이 이 경전을 발견하고 의미를 깊이 그 평가하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직접 아뢰고 자기가 뺏겨서 가져갔다, 동서까지 가져갔다, 이런 내용을 봐서 북종 신수계의 수행자가 능엄경을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 설이 있고요. 물론 이것도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편찬했는데 신수 스님 당대에 워낙 존경받는 스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권위를 필요하기 위해서 신수 스님을 등장시켰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종 신수계의 찬수일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가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태종 계통의 수행자가 창설했을 거다라고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행했던 그 중국 불교의 수행관의 종파가 청태종이었고, 그리고 능엄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 이런 것들이 청태종의 그 천태지자 스님이 쓴 마지관 이런 데도 보면 그 마에 대한 이야기 아주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소지관 이런 데도 보면, 그리고 여기 정차적인 수행 단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이런 그 교학적인 내용으로 봐서 천태종 계통의 수행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설입니다. 추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창설 시기인데, 중종 5년 705년에 그 반자밀제 스님에 의해서 번역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헌 비판을 해보면 이게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록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730년에 지승 스님이 개원 석교록을 썼는데 그 석교록에 능엄경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730년보다 더 내려가진 않겠죠. 이미 이때 능엄경이 등장하니까. 그럼 위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714년인데 왜 그러냐면 그 713년에 보유주 삼장이 회적 스님을 불러서 보족경을 번역할 때 그 정의를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의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713년까지 정의를 했으니까 713년에 대보족경이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713년보다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러면 714년에서 730년 사이에 여기 나왔을 거다고 추측이 되는 겁니다. 705년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 사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밀교 교서를 근거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가설이 있는데, 능엄경의 7권에 보면 이제 너검신주가 등장하죠. 너검주가 등장하는데, 이 너검주는 아직까지 중국의 금강정경에 번역되고 순밀이 들어오기 전에 잔밀 말기의 진원으로 학계에서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능엄경은 그 730년 밑으로 내려가면 730년 위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면 723년 금강정경이 번역되어서 순밀이 도입되기 전, 요런 이제 시기군이 나오죠. 그러니까 714년에서 723년 사이, 요 10년 사이에 능엄경이 번역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일반적인 통설은 그 중간인 이보다 한 앞이죠. 705년이죠. 705년은 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해보면. 왜냐하면 회적 스님이 이때는 아직까지 그 대보족경이 유문도 하기 전이니까.
대구조경 번역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영 번역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713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 번역 장소인데요. 제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지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원 비판을 통해서 이 제지사가 사실은 법성사였고, 법성사는 오늘날 광효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번역 장소도 오늘날 광효사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교순례 가면 광효사 가잖아요, 중국. 광교시에 있는 광효사 가는데 그 광효사 기록에 따르면 광효사에서 번역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효사에서 번역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능원경은 어느 계통에 가깝다고 그랬습니까? 신수 스님이 인정하고 북종 신수에 가까운 경전이에요. 북종선에 가까운 경전인데 광효사는 남종선의 대표 사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능 스님이 머리를 깎았죠. 그리고 여기서 해능 스님이 그 풍동, 본동 문답을 하잖아요. 일반경 강의할 때 들어가서. 그리고 광효사에 가면 육조 스님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고 예발탑도 있고. 그 남종선의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이 법성사, 오늘날 광효사, 능원경의 그 기록에 따르면 뭐 제지사가 되지만 제지사에서 남북종 계통의 그 성적인 농원 이 경전이 여기서 편찬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제지사가 법성사나 광효사가 아니라 광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학계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절이 이제 광저우에 있는 광효사죠. 옛날에 육조단경이 설해질 때는 법성사라고 이름이 불렸었고, 지금도 이 가장 오래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고, 제일 큰 사찰이죠. 광동성 불교협회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 주변이 개발이 돼서. 여기가 그 보리수, 해양스님께 수계했다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보리수죠. 여기 육조스님 모셔져 있는 조당. 여기 육조 예발탑이잖아요. 육조스님의 머리카락을 안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광효사는 철저하게 남종사찰인 겁니다. 육조스님이 그 역사적 무대로 등장하게 된, 여기서 이제 육조스님의 풍건동건 그 얘기를 통해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그 남종 중심의 사찰에서 이런 점수적인 경전이 거기서 편찬되었을 있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발탑 그런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전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그럼 왜 굳이 산스크리트 본도 없고 반단 밀진한 스님이 이 경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춰서 능원경을 왜 이렇게 찬술했을까라고 하는 그 찬술 동기에 대한 문제고, 사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능원경이 담고 있는 의미겠죠. 무슨 뭐 장소가 틀렸다 뭐 이런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 왜 능원경을 찬술했고, 능원경이 당대 불교계를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불교계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했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능원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이제 능원경은 인간의 어떤 주체성, 그러니까 불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외적인 대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인간 본성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능원경에 보면, 이원에 보면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예적부터 자기를 알지 못하, 잘못 알아서 물건, 자기 자신을 물건이냐, 그러니까 진검을 헛등이로 알았다는 겁니다. 물건이냐 여기면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물건의 대상의 지배를 받아왔다. 만일 대상을 지배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는 열애와 같이 몸과 마음이 뚜렷하고 밝아 도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한 트럭 끝에 시방세계를 넣을 수 있느니라. 인간의 그 본성 회복, 육체성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성을 망각하고 전도몽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자아
관에 의해서 나는 중생이다, 업보 중생이다, 본내에 쌓여있다 이런 온갖 부정적인 자아관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업보 중생인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선의 정신은 견성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성을 보면 견성성불. 본성을 철저히 알면 내가 헛덩이 먼지덩이가 아니고 진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부처로서의 그 당당한 주체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견성성불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영경도 그런 면에서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고 전도 몽상에 현혹된 중생의 본성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게 하는데 1차적인 능경 찬술의 목적이 있다. 이게 첫 출발부터 이제 그거잖아요. 그 마든 노예에서 아난이 유혹받는 그게 전부 다 외부적인 그 자극에 의해서 본성이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그 본성이 흔들리지 않는 본래 참 자기, 참 진심을 찾는 것이 능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의 문란과 수행자의 타락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능경의 내용이 보면 온통 그 수행자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읽어봐도 낯뜨거울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수행자가 이렇게 타락했어? 혼나도 싸네. 뭐 이런 생각 들게끔. 그래서 슬법 동기부터 딱 이걸 치고 나옵니다. 슬법 동기가 바로 이제 그 부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딱 그 혼자 탁발 같던 아난존자가 마든가너에 의해서 요즘 이게 페미니스트가 이거 읽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왜 여자는 항상 나쁘게 등장하냐? 왜 스님을 유혹하는 역할을 등장하냐? 왜 그 여자냐? 남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대목이죠. 그러니까 남성 아난을 마든가라고는 마녀가 온갖 마술을 부려서 유혹을 했다. 쉬었다 가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일장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헬레네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천안을 보시고 아난을 구출하고 그래서 아난에게 어떻게 하면 참다운 그 도를 깨달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능경을 설하게 된 동기잖아요. 그 동기가 결국 뭔가 하면 유혹에 빠져 있는 그것도 음탕한 유혹에 빠져 있는 수행자들을 올바로 인도하겠다라고 의도가 여기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중국 불교 이걸 참선을 할 때 전반적인 중국 불교계가 계행이 문란하고 그리고 그 문란한 계행을 빌미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해서 탄압을 받죠. 저런 파괴되고 경전을 불태워주고 스님들은 다 환속 조치당하는 그것이 이제 그 능엄경 판설 앞에 등장했던 파벌 중에 하나가 바로 북주 무죄의 파벌인데 이런 이제 파벌을 겪으면서 교단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 위기가 팽배했죠. 그런데 이제 이 파벌을 부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가의 지계 정신이 타락했다. 그래서 성가가 계를 안 지키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혼란스럽고 절에 뭐 재물을 쌓아놓고 있고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절에 군대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그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절이라고 하는 대중이 모이고 그것도 재산이 있고 군대까지 있으면 언제 또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엄경에서는 보면 계속 말세 얘기가 나와요. 말법 시대. 말법이라고 하죠. 말법 시대. 말법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이제 그 청정하게 지키지 못하고 쇠락하고 퇴락해가는 말법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성가가 퇴락하고 그 퇴락하면서도 자정 능력이 없어서 국가 권력이 쳐들어와서 저를 꼬개고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정부도 불태우는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런 인식이 능엄경에 그냥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수행자 훌륭하고 그분 존경하고 이런 내용보다 말세에 어떤 수행자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꼰지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세상 이렇게 타락했고 성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계행을 지켜야 돼. 이게 능엄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계율시켜야 돼.
그래서 사바라이제의 실천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바라이제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소송에서 바라이제의 순서는 보면 음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도, 살생, 대망호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대성계는 이게 바뀝니다. 음행은 그냥 자기 혼자 탄핵하는 거고 살생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니까 음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의 실천, 살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계율이다. 이게 대성의 바라이제거든요.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통이 있죠. 남방 스님들은 이렇게 여성이 함께 있는 절에 안 자고 뭐 버스를 타도 뭐 여성이랑 같이 안 앉고 이걸 제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그런 것보다 불살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게 대성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살생이 첫 번째 오고 그 다음에 투도가 들어가고 음행이 세 번째로 가요. 대망은 단순히 끝에 가고. 근데 능엄경은 이 소성적 계율 정신에 오히려 가깝게 사바라이 가운데 첫 번째를 뭘 갖고 오냐면 음행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음행이 제일 나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생이 이제 밀려납니다. 그 다음에 투로 더메노스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 구성만 봐도 첫 번째 마등가가 요께서 수행자가 퇴락한다라고는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사바라이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바라이제의 핵심이 음계를 지키는 거다. 이런 구성을 뭐까지 당대의 퇴락한 성가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능엄경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6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 음행을 끊지 않고 성증을 닦는 이는 모래를 쪄서 덕을 만드는 것과 같다. 결혼하고 죽어 수행하면 백날 해봐야 모래 찌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태고장 스님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일본 스님들은 들으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쁘고 결혼해서 하면 백날 모래나 찍어 있는 거지 밥 못하는 거잖아요. 음경 얘기는 그거예요. 음행하면서 백날 수행 닦아봐도 모래가 밥 찌는 것 같다. 여러분들 모래 밥 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능엄경이 금지 영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그럼 우리 수용할 건 없나? 자, 그만큼 여기 이제 비판 대상이 당대의 수행 문화에 대한 퇴락을 지적하는 거겠죠. 백천급을 지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일 뿐이다. 모래에 아무리 전기밥을 넣고 코코에 넣어서 쪄봐도 코코 넣어서 찐다고 모래가 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밥이 될 장본이 아니라 원래 그 근본이 모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음행하는 몸으로 불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묘하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모두 음력의 근본일 뿐이다. 근본이 음력이 모로 삼도에 윤전하고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열반을 닦아 증득할 수 있겠느냐? 연단한 뿌리까지 몸과 마음에서 아주 끊어버리고 그 끊었다라는 성품까지 없어져 버려야 여기 백장스님 얘기하는 삼구투구가 나와요. 비로소 부처님의 보리를 희망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은 말은 파순의 말이다. 음행하면서 부처님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악마의 유혹이고 성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음행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 당대 중국 불교 성가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음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음계가 나오죠. 음계, 사발일제 가운데 음계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육도 중생들이 마음이 응원하지 않으면 생사의 상속이 없느냐. 마음이 응원하지 않으면 생사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마음이 응원하지 않으면 교접이 없고 교접이 없으면 애가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 유전 없는 거죠. 자기는 유전 한채 몰라도 적어도 그 옥동이도 낳지는 않죠. 음란하지 않으면 생사의 상속이 없느니라. 내가 또 이렇게 육신살이라고 하는 육신살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란을 끊지 않아 마도에 떨어진 무리들이 제각건 위 없는 돌을 얻어놓으라고 말하느니라. 마도라고 했어. 마도. 왜 마도입니까? 마등과 유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도. 내가 멸도한 뒤 말법시대. 말법시대 계속 나와요. 이때가 능엄경이 편찬할 그때가 중국 불교가 말법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쓴 거예요.
말급시대에 그러한 마의 무리들이 세상에 많이 성행해서 음행을 하면서도 선지식이라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과 사견에 빠지게 하고 보리에 나가는 길을 잃게 하느니라. 6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행 가지는 이들을 소송이라 회방하고, 개를 잘 지키면 에이 사람이 말이지, 근데 자꾸만 이게 뭐가 문제야, 막향막식 자유를 얘기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소송이라고 비방하고, 보살은 공을 깨달은 거예요. 남성이 여성이 거기다 공하지 그게 뭐가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취공이고 공을 왜곡시킨 건 그죠. 대성보살은 공을 깨달았더니 무슨 지계와 범계가 있겠는가, 지계 그 어법 어디 있고 범계 어법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항상 신심 있는 단원에게, 신심 있는 불자들에게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음행을 합니다. 하지만 마구니의 힘 탓으로 단원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며 그 가원에서 넣고 삶아가지고 훌륭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못하도록 세뇌시켜 결국 부처의 계율을 깨고 사람들을 그르치고 있는 일. 발톱시대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승가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부처다 하면서 흰 옷을 입고, 먹물옷도 안 입고, 삭발 염mit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이게 이제 사이비 교주되면 다 흰 옷 입고 이러잖아요. 흰 옷 입거나 뭐 겁난 그런 화려한 옷 입고 이제 권위를 내세우죠. 요즘 이제 개신교는 안 그러는데 개신교도 이제 요즘 점점 그래지더군요. 옷이 이제 화려해지고, 무슨 추기경 같은 그런 옷을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이제 옷을 탁 새로 맞춰 입었더군요. 흰 옷을 입고 비구들의 절을 받으며, 성국도 아니고 비구들의 절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정과 계율을 비방하고 제자들을 꾸짖으며 남의 일을 덜추어내는 행위를 피하지 않고 입으로 항상 신통자제함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죠. 부모님 말하는 하면서 말하고,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국토를 보게 하나, 이렇게 불국토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귀신의 힘 탓으로 사람들을 의욕해 하는 것일 뿐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그 불국토, 이렇게 그럴듯하고 불국토 같이 설명이 되지만 그게 진실한 불국토가 아니다. 또 음행을 찬탄하고 추잡한 행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술한 행위를 이뤄서 법을 전하는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이게 이제 명경을 설명해서 당대 승가의 승가상을 청정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근데 이게 그 1300년 전에나 그랬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막 느끼죠. 이러고 보면 이러면 누군지 말 안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살생이 나옵니다. 음행 다음에 살생이 나옵니다. 하나 또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마음에 살생하지 않으면 생사의 상속이 없느니라. 살생하지 않으면 생사의 상속이 없느니라. 그럴 때 살생을 끊지 못하여 신도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신도에 떨어진 무리들이 제가끔 말하기를 위 없는 도를 얻어노라 하느니라. 내가 멸조한 이 말법시대에 이러한 귀신의 무리들이 세상에 많이 성해, 이렇게 살생하고 고기 먹는 거 아니 사람으로도 안 쳤어요. 수행대로도 안 쳤어요. 귀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귀신들 무리들 지금 공부하고 물론 채식주의자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넘경이 또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의 무리들이 세상에 많이 성행해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살생하면서도 보리에 이르는 길을 얻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용맹정진 할 거니까 삼겹살 한 개 먹고 용정진해야지. 수행할 때는 힘이 필요해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도예요.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마음에 훔치지 않으면 생사의 상속이 없느니라. 그런데 훔치는 일을 끊지 못하여 사도, 도둑질하는 것을 사도라고 했고, 육식하는 것을 귀신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을 마도라고 했습니다. 사도에 떨어진 무리들이 제가끔 말하기를 위 없는 도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주로 이제 종교적으로는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항상 자기 잡았다고 그러죠. 내가 멸도한 뒤 말법시대 이러한 요물들, 이런 요물입니다. 도둑질하는 요물이 세상에 많이 성행해서 숨기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으로
선지식이라 자칭하면서 상위 법을 얻어놓으라, 훌륭한 사람의 법을 얻어놓으라고 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을 깨워서, 무식한 이야기보다 이거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순진한 사람들을 깨워서 의욕을 더하고 더럽게 하여 본 마음을 잃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집 살림을 그들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둑은 자기가 가서 뭐 문 뚫고 들어가 훔치고 이런 도둑이 아니죠. 나는 어떤 종교적인 신성을 얻어놓다 하면서 바쳐라 갖고 있어 봐야 그거 내가 지옥 갈 때, 극락 갈 때 못 가져가. 다 바쳐 내가 극락 갈 티켓 줄게.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종교적인 학세 무민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지금 도둑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요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투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뭐 강도질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마술로 사람들의 가세를 탄괴시키는 그런 것을 요물이라고 하고, 이 말세의 중생의 타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인데요. 어찌하여 대망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부터. 아나나 이와 같이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비록 몸과 마음의 살생, 투도, 음행하는 일이 없어서 세 가지 행실이 원만하다고 하더라도 만일 큰 거짓말을 하되 이미 중독하였다 하며, 이 큰 거짓말이 뭡니까? 증성만이죠. 깨닫지 않은 그냥 중생에 불과한데 자기 성불했다, 깨달았다, 돈이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기, 그런 것은 이제 여기서 대망으로 합니다. 큰 거짓말을 하되 이미 중독하였다고 또 벽제불성, 보살십지 제기를 얻어놓으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성건이 없어지고 다시 지경이 생기지 못하여 3계 고에 빠지리라고 여러 개수는 기별하셨느니라, 예언하셨느니라. 거꾸로 올라가면 어찌하여 도둑 같은 사람들이 나의 옷을 빌려 입고 열애를 팔아 갖가지 업을 지으면서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고 출가해서 계율을 닦는 비구들을 비방하여 도리어 소성이라 하며 그릇되게 한량하는 중생들을 의혹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 넘경을 찬술할 시대의 중국 불교를 바라보는 이 찬술자의 시대의 인식인 겁니다. 지금 당대 중국 불교 이렇게 타락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타락상은 결국 지옥 갈 일이고, 이걸 이 사방의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관행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불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절한 위기의식이 되어 있고요. 이런 위기의식이 왜 나왔겠어요? 한번 그냥 국가 권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냥 죽고 절 파괴되고 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 뼈저린 이제 자기 반성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넘경을 창출한 하나의 그 계기는 밀교 수행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까 도난고 넘경 이렇게 되어 있죠. 나란타 대도량 경관정부, 관정부에서 한 경을 송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관정부가 뭐냐 이거 관정부 보면 밀교 건강계 오부 가운데, 밀교의 건강계 오부 가운데 중간에 들어있는 보배 보물부의 별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정부는 결국 관정부에 있는 경전은 무슨 경전입니까? 밀교 경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밀교 경전 서가에서 한 경을 뽑아서 가져왔더니 그것이 능원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부는 즉 공덕지보, 왜 무슨 보배인가? 공덕의 보배. 밀교 수행, 다랑의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공덕의 보배 경전을 담고 있는 서가에서 그게 관정부인데 그 관정부에서 한 경전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내용은 능원경의 핵심이 밀교 수행을 전하는 것이고 밀교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관정부에서 왔다라고 이미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성불교 이제 꽃이 사실은 그 말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순밀이고, 이 순밀이 중국에 유입된 것이 이제 유입되면서 금강정에 유입되면서 밀교가 중국 수행의 하나의 그 수행법으로 보급되는데, 비죽 그 비밀한 다란이를 지송해서 업장을 죄업을 소멸하고 왕생하거나 승부를 추구하는
그 수행법이 이제 밀교의 수행이고, 그 능엄경은 이런 현교와 밀교를 결합해서 현교 중에 설명도 쭉 하지만, 그 능엄주라고 하는 밀교 다라니를 중간에 배치해서 천수 다라니처럼 그 중심적인 수행이 바로 밀교 수행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마제가 있으니 사마디를 이제 응차하면 삼마제 또는 삼마지 이렇게 되고 줄이면 삼매 이렇게 되죠. 삼마제가 있으니 그 이름이 대불정 수능은 왕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 삼매가 뭐냐? 대불정 아까 이 대불정 요래 정술이니까 요래 바른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바른 깨달음과 같은 그 견고한 삼매 능엄왕이라는 삼매인데 이 삼매에는 만행이 다 갖춰져 있다. 이 삼매 능엄 삼매에 만행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능엄 삼매로부터 시방의 열애가 이 유일한 문, 능엄 삼매의 문으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 이 문으로 초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문이 오묘하고 장엄한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엄주의 독성을 통한 그 능엄 삼매야말로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킨 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결국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능엄주 지성을 통해서 마음의 삼매를 얻고 그 마음의 삼매를 통해서 모든 번뇌를 다 끊고 아주 그 제법의 일체법의 견고한 그걸 말하고 수능엄이라고 했거든요. 수능엄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한 삼매에 드는 그 길이 곧바로 능엄주를 독성하고 능엄주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불의 반야바람일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문으로 나오셨다. 그래서 반야가 바로 제불 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부처님은 능엄주하고 오셨다. 이건 다 모든 경전들이 그 경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조사선에서 최상승이라고 얘기하듯이 능엄경에서는 능엄주가 최고의 수행이고 이 능엄 삼매야말로 108삼매 가운데 제일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주 스님 회화에서도 능엄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 특징은 능엄경은 그 당대의 혼란하던 불교 사상을 종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음이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수당대를 거치면서 이제 중국 불교가 아주 난만하게 꽃을 피우죠. 8종이 등장합니다. 삼론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독상종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천태, 화엄, 유식이 쭉 나가서 이제 8종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그 백가쟁명 시대가 되죠. 그래서 다 이제 우리 교파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학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각 종파마다 자기 교판을 만들고 그 교판에 근거해서 이경이 최고다 이런 식의 경쟁들이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뭘 맞습니까? 이게 범단을 맞죠. 그러면서 이제 불상도 파괴되고 절도 파괴되고 이런 교학상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이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죠. 그때 능엄경이 편찬되기 시작하고 그때 그 단계까지 내려왔던 여러 그 불교적인 교학적 전통, 수행 전통을 능엄경하고 종합하는 거죠. 그래서 밀교가 기본적으로 대성불교 말기 최종의 꽃이기 때문에 밀교는 그 이전대까지 모든 불교적 수행 교학을 종합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능엄경도 이런 불교적 전통에 근거해서 화엄, 법화, 열반, 유식, 명가, 기신 뭐 이런 그 제반 교학들을 전부 다 포섭을 해서 교리적인 체계를 잡고 그 수행법으로서 좌선 밀주, 좌선 지주 앉아서 다란이를 지송하는 것을 통해서 수능음 삼매 얻는 수행을 제시하는 것이 능엄경의 큰 골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취지를 통해서 능엄경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강대 중국 불교를 하나의 체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에는 모든 교수들이 여기 다 종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법 사상입니다.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대 시대를 말법으로 인식하고 말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말법을 초래하게 됐던 원인이 뭐냐? 사바라의 죄를 지키지 않는 성가의 타락성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걸 극복한 말법 시대의 혼탁한 불교를 살릴 길은 바로 성가의 청정성 회복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바라이를 범하면 이렇게 나쁘다. 그거는 마도고 신도고 뭐 요물이고 이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수행을 강조하죠. 밀주 수행을 강조하는데, 이런 북주 무제 파불 이후에 이제 여러 교학들이 교단과 교학들이 피해를 보면서 제반 불교가 전부 다 자기 만상을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계율옹수, 수행 중심 이런 전통으로 불교의 흐름들이 이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능엄경도 바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능엄경 중심 주제도 계율옹수, 수행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범란의 심각한 범란을 맞이하면서 탈핵에 의한 불교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탈핵에 의해서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 정부 탓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다 내 탓이요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수행 열심히 하고 계율 잘 지키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런 또 행간의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 달라질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좀 비판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엄경에 있는 경전들 쭉 보면서 사바라의 죄를 범하는 그 마의 무리들, 신도의 무리들, 요물의 무리들 쭉 이렇게 보면서 야, 그 당시 중국이 이렇게 타락했어?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이러네? 그럼 지금도 말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 불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는 것은 물론 교단 내 타락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전두환 장군이 불교 17번만 이렇게 때 왜 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불교 타락했다. 쟤들 타락해서 맨날 두서질하고 비리가 이렇게 쌓여있다. 그래서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중국의 범란이 일어날 때 똑같습니다. 정말 불교가 타락하고 스님들이 저기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거 하얀 옷 입고 음행하면서 승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 권력에서 만들어진 담론이에요. 탄압하기 위해서 사찰을 치고 전답을 뺏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몽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들 나쁜 놈들이야. 쟤들 맨날 계획도 안 지키고 쟤들에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저런 나쁜 짓 하니까 우리가 정화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담론이 니네들을 극악한 무리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범란의 내용들 보면 중국 불교의 정파적인 갈등,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갈등, 유교, 도교, 불교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러면서 불교가 잡을 때는 또 도교가 비방하고 도교가 잡고 불교가 공격하고 이런 성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물적 토대, 이거 사람 범란 일으키면 싹 다 국가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탄압함으로써 얻는 게 그 황제 권력에서 많아요. 근데 그냥 저 훌륭하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힘드니까 너희들 탄압할게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되게 나쁜 놈이고 죄 많이 진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권력인 우리가 너희들 단죄해줄게. 이거 아니냐. 근데 지금 능엄경은 그와 같은 어떤 시대적인 맥락상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내 탓이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 거예요. 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나쁜 계행을 어기고 그렇게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적인 맥락을 쭉 보면 물론 이와 같은 그 당대의 승가의 타박상, 교단의 혼탁상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책하고 그 정화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당대가 정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마구니로 들끓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있었고, 그때도 훌륭한 작곡선생이 있었고, 훌륭한 스님들이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줄 담론에 의해서 이렇게 오명을 송두를 때 뒤집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지나치게 그걸 인정하는 측면으로
씌어진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당대에 씌어진 찬술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시대입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산스크리트 본으로 왔다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인도와 중국과 모난 상태에서 왔으니까. 그렇지만 중국 불교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잉태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맥락과 교류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판하게 됐던 또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홍할가하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능엄경이라고 하는 이 능엄경을 찬술하는 스님의 꿈은 컸어요. 당대 중국 불교를 딱 내가 종합하겠다. 그리고 찌질구질하게 있는 그런 교파들을 신랄하게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도덕적 권위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 불교를 책임질 것은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 이 능엄 형제들이야. 이런 또 그 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티베트 하는 분들은 또 티베트에서 근거해서 조계종 욕하고 남방 공부한 사람은 남방에 근거해서 조계종 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자기 잘하는 것만 칭찬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걸 근거로 딴 사람을 욕해요. 근데 능엄경은 또 그래요. 능엄경도 여기 들어오면 그 의도가 딱 보이잖아요. 그 다양한 분홍할교 하던 그 교파적인 내용들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힘을 무너뜨리고 뺏고 우리 능엄경을 중심으로 뭉쳐서 잘해봐. 이런 의도가 여기 딱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능엄경 중심의 새로운 교학적인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들이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읽어야지 너무 이게 텍스트 중심으로 읽으면 야, 이 당대 중국 불교 진짜 형편없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중국도 얼마나 보편인데요. 네,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노돈수론의 수행론입니다. 이 능엄경의 특징이 그런데 능엄경에 이제 그 당대 불교 흐름도 그랬고 천태지 스님도 이 천태 소지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점차적인 방식이고 종일 스님도 그랬고 그래서 능엄경도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도노돈수는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노 점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0권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입지로는 한꺼번에 깨닫는 것이면 이적 도노지만 승호 병진이다. 깨달으면 모두 다 없어진다. 사실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는 사회에서는 사회 측면에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이치는 도노하지만 현실의 측면에서 도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 비 돈재임 번뇌망상이 돈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례차례를 없어지느니라. 인차 재진이라고 했어요. 그 차례차례 없이는 단계를 55단계로 설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능엄경은 이 점수론의 관점이 있죠. 7권에 보면 55계기가 나오죠. 진보리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능엄주를 설명하고 지주공덕, 지극하게 능엄주를 지송하면 그는 능엄 공덕에 의해서 이 공덕이 바로 관정의 그 뜻이었다고 해서 점차로 상승해가는 수행계가 설정되는 그것이 화엄의 그 50개인 다 그대로 촬영하죠. 10신, 10주, 10행, 10해양, 그 다음에 10지 등각까지 화엄에 다 있는 거죠. 화엄 53개 있고 여기에 특별하게 등장한 것이 사가행이라고 합니다. 난지, 정지, 임지, 세계일지인데 이거는 내용 본문 들어가시면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8권에 가면 여기다가 이제 3점차지와 근해지까지 포함하면 60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3점차지와 근해지 이건 전부 다 예비적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빼면 결국은 55위가 되죠. 그래서 55위 화엄보다 2위가 더 많아요. 이게 점차적인 수행 기회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능엄경은 전수적인 수행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능엄경이 어떻게 성립되고 오늘 어떻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박수.